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또 업무를 다룰 때 또 말씀을 연구할 때 또 아이들 공부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더 중요한 것은 없나? 중요한 이유가 뭐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 뒤죽박죽 된 게 아니라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항상 더 좋은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거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분석 훈련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냥 사는 것보다 오늘도 이 주제, 중요한 것 찾기, 뭐가 중요할까? 한 번쯤 생각하고 살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서지도, 학습지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5, 7, 2 이것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에는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 아마 누군가가 편지를 보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올려놨는데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교회들이 그 편지를 보고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소통의 중요성. 네, 이 소통의 중요성.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전달돼야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고 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같이 살면서도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은 불통이 되는 거죠. 불통이 되면 답답하고 좀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런 거죠. 자, 바울의 편지를 듣는 자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고 자신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편지를 보내서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은 그 편지를 보면서 또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바울의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소통하지만 서로 소통한다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손을 흔드는 사람,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 그리고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들은 누군가, 손을 흔드는 사람은 누구고 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또 누구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누군가. 자,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또 무엇일까? 이 글을 읽은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진 내용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소통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소통이 없으면 아주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부부관계도 살기 힘들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 자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 소통을 위해서는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거 좀 훈련하시면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연상법입니다.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사람, 편지,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고요. 읽고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또 성경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안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고, 여기서 디모데가 가서 상황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이때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그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불통은 불행이고 소통은 행복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근심 걱정, 서로의 안부가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내용을 그려볼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은 뭐 전화, 스마트폰, 뭐 영상통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쉽게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만, 이 바울사도 시대에는 사람이 가서 현장을 봐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자, 소식을 받았습니다. 내용 읽어보니까 다 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안하고 이제 안정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는 금방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비전을 갖고 준비해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그림 속에서 또 이렇게 도형, 또 수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 수학 공식 하나쯤 또 떠올려보고 가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감사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도 또 감사한 내용들을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거 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놓고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은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갈 때 능력이 함께했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 있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아비처럼 또 유모처럼 또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다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내놓고 난 다음에 참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좋은 그런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잘 살았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적어봤어요. 일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과거에 믿음을 받아들일 때 아주 훌륭하게 받아들였어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나 또 베레아나 또 아테네나 이런 지역은 다 그리스, 헬라 지역입니다. 이 헬라에는 철학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지식을 좋아합니다. 특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면은 굉장히 귀담아 듣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순수하게 잘 받아들였고 그러면서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함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씨 뿌릴 때 참 좋게 받아들인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들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 이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과거, 현재,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오늘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게 중요하고 또 미래가 비전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과거로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또 현재가 없어서도 안 되고 미래가 없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지난날에도 살아계시고 오늘에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기입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또 기타 이 속에서 한 주제를 찾아서 그 속에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저는 항상 이 코너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업무할 때 중요한 것들. 업무를 할 때,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우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지식적으로 잘 이론에 밝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응용할 줄 아는 창의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제 일생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것.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항상 저는 월요일 날 내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5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영성, 계속 발전해야죠. 하나는 사명,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감당해야죠. 셋째는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건강, 5번째는 일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번째입니다. 자, 질문 만들기예요. 자, 질문. 1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을 넣으면은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1절을 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저는 바울이 문안에서 그들에게 기도해 준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그냥 잘 지냈는가 하는 이런 문안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울이 문안에서 그들에게 기도해 준 내용은 뭔가?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거나 또 편지를 우리도 보낼 때 이런 안부를 전달하는 게 참 좋은 거죠. 은혜 충만하기 바랍니다.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요.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개인 질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개인 질문인데요. 자, 우선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가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엔 대화법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다 인간관계 아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또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업무나 또 만나는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를 올려놓고 묻고 상담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지혜, 또 어떤 말씀, 또 감동, 확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죠.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영감이 충만하시고 그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혼란스러운 세계의 정세 속에서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